모습보네 상한 나의 눈부시며 죽은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마음 마시네 죽은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죽은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마음 마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갈 이 모든 순간 죽은 내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갈 이 모든 순간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갈 이 모든 순간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땅에 태어나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 몸을 통해서 많은 여러 명의 자녀를 또 출산하고 그 자녀를 두고 있는 많은 부모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면 또다시 그들은 부모가 될 것이고 또 자녀를 낳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 유전자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자녀가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나쁜 의미로는 부모가 고혈압이 있으면 그것이 유전이 됩니다. 암도 유전이 됩니다. 많은 질병 가운데 유전적인 질병들이 있습니다. 또 그 자녀들 가운데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아이 아버지를 속 빼닮아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딸은 또 엄마를 많이 닮았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유전자를 가진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하는 짓이 왜 저 마귀 짓을 할까? 그 사람을 보면서 마귀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은 돈이 많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많이 배우고 이것만이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가장 행복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나하고 맞는 사람하고 성격이 맞고 마음이 맞는 이런 사람들과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기업에서 사람을 쓸 때는 반드시 모든 기업 쪽에는 그 기업의 철학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가의 오너의 경영 철학에 맞는 사람을 반드시 발탁합니다. 아무리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잘났어도 그 기업의 경영 철학과 맞지 않을 때는 같이 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데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의 성격에 맞는 사람을 찾습니다. 아무리 내가 나를 써주세요. 그리고 아무리 무엇을 달라고 해도 전혀 하나님과 코드가 맞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을 텐데 그런데 그 목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이 사람이 갚을 사람인지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떤 사람인지를 반드시 살피게 됩니다. 믿지 못할 때는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응답을 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 주세요. 달라고 몸부림을 쳐도 안 줍니다. 금식 기도했다 해서 다 응답됩니까? 아닙니다. 작정기도 수없이 했습니다. 무엇인가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바닷물을 아무리 퍼내도 바닷물은 줄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나에게 다 주셔도 늘 차고 넘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오늘 본문 속에 모든 문제의 응답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오늘 2장 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단순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동시에 그분이 근본 하나님 본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가 됐어요. 그런데 성경은 빌립보서 2장 7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모습에 관해서 성경은 강조합니다. 자기를 비워,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오늘 종으로 오셨습니다. 종으로 오셨는데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버리십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종은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내려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는데 빌립보서 2장 8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낮추셨을까요? 종의 자리까지 낮추셨는데 성경 강조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종으로 오셔서 더 내려가신 것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작은 자로 오신 예수님,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오늘 이 자리에 분명히 닮은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전자를 가지신 분이 계세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을 가리켜 구약에는 미리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베들레헴을 가리켜 작은 곳이라 했습니다. 작은 곳 베들레헴. 작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가장 약하신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강해지려고 합니다. 그때 강해지는 것이 믿음 안에서 강해져야 되는데 세상 것에서 자꾸만 우리는 과욕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내 분수에 맞지 않는 걸 자꾸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터집니다. 불행한 길을 가게 되는 사람들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을 봅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욕심 때문에 올라갔다가 세상 말로 신세 망쳐버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예수님은 성품이 온유하세요. 그리고 겸손하세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입니다. 겸손하세요. 겸손하다는 것은 낮은 자리에 자꾸 내려가고 작은 자가 되기 원하고 세상 것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500여 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우리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라 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은 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있습니다. 이 마귀를 가리켜서 에스겔 28장 17절에 보게 되면 사단 마귀 타락한 천사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 보호자의 자리를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거기로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 자리를 넘보았습니다.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성경 강조합니다. 이 자리를 가리켜 교만하다 했습니다. 교만한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최초의 교만한 자가 누구 있냐면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입니다. 그러면 교만의 원조가 누구예요? 마귀란 말입니다. 교회 안에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뻣뻣해요. 아나무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의 유전자를 받았습니까? 교만의 유전자는 마귀로부터 왔습니다. 겸손한 분들이 계세요. 많은 것을 가져도 잘난 체 하지 않습니다. 갑질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사람을 업신여기질 않아요. 항상 겸손합니다. 낮은 자리에 있기 원하고 섬기기 원하고
이 사람은 분명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받은 예수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 하나님 이 사람을 쓰세요.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능력 있고 머리가 뛰어나고 세상 어떤 조건을 완벽하게 갖췄다 할지라도 안 쓰십니다. 쓰시긴 쓰시는데 잠시 동안이에요. 일회용 종이컵이 있습니다. 일회용 종이컵은 반드시 한번 사용하면 버려버립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그릇들이 있습니다. 두고두고 씁니다. 평생 함께 이 가정에서 이 그릇은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4절에는 우리가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그릇이 있고 두고두고 계속해서 쓰는 그릇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찾아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귀담아 들으세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겠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 주님이 높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잘난 척하는 사람, 스스로 높아지려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이 옵니다. 죽음까지 가버려요. 이 욕심이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닮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너는 높아지기만 원하고 그렇게 잘난 척하냐. 주님과 정반대 모습이에요. 네가 사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하면 반드시 예수님의 유전자를 가져야 됩니다. 영적 유전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오늘 여기 성경에 나타나는 내용 가운데 베드로 전서 5장 5절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면 끌어내릴 사람이 없습니다.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내려올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믿음 안에서 너무 과욕하지 마세요. 지나친 욕심은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립니다. 지금도 이런 정욕적인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감당도 못하면서 자꾸만 늘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안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빨리 믿음이 더 크게 자라야 되고 큰 그릇을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분물 작은 거 하나라도 가지고 발발발발 떨어요. 무조건 하나는 받아가기만 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목숨까지 십자가에 던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더 내어놓으라 그런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하시면서 5장 6절에 계속되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신 주님이 여기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이 이상하게 연결되잖아요.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더니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겸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다가 바로 이어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겸손한 사람은 이 문제를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모든 염려를 겸손한 사람이 맡길 때에 그가 너희를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교만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만한 기도를 하잖아요. 사람들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내 귀에 거슬리는 소리 들으면 따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최소한의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 안에 있으면서 이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텀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넉넉한 사람은 다 포용이 됩니다. 다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 내 자존심 건드렸다는 겁니다. 여기에 교만이 있다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이해할 수 있고요. 덕이 있어요. 근데 우리 모습을 내가 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면서 또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솔로몬이라 하면 이 솔로몬은 아마 인류 역사에서 솔로몬만큼 부귀영화를 많이 누린 사람이 없었고 하나님 직접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이 사람을 지혜를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그러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노니 너 평생에 너 당할 자가 없고 내가 너와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화도 내게 주리니. 부와 영화가 솔로몬 시대 보면 금덩어리가 길거리에 돌멩이처럼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많은 재물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일천번제 드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배경에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린 기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일천번제를 드릴 때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어떤 것이냐면 열왕기상 3장 7절에 종은 작은 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종이라 그래요.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왕이 되고 났을 때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한 고백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분별을 못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이 사람이 나중에 타락하게 되는데 그러나 처음 그 초심은 대단히 겸손했습니다. 항상 낮은 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들인데도 주의 백성들 있습니다.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 자식, 내 재산 아니에요. 이 땅 떠나면 다 남의 것 됩니다. 우리는 빌린 인생이에요. 다 그분이 주셔서 내가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땅을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 것 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자가 되세요. 큰 자같이 기도하지 말고 작은 자가 되세요. 겸손하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약한 모습을 그것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약해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것은
굉장히 겸손한 기도입니다. 진실하게 그렇게 기도하세요. 성경 뭐라 말씀합니까? 이런 사람은 이사야 60장 22절에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강한 자에게 강국 주신다 안 했습니다. 작은 자는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는 강국을 이루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러셨습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축복이 주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억울한 소리 들어도 내가 그것을 참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따지면 안 돼요. 상처가 생기더라. 잘잘못 따져봐야 우리 주님이 판단하셔야 돼요. 그분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은 강조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 그거 건드리지 마라.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피워 놓으리라. 우리 주님이 내 억울함을 다 그분이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손을 하나님께서 들이우신다는 건 내가 지켜주리라. 내가 보호할 것이야. 작은 자들. 그래서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잘난 체하지 마세요. 늘 겸손한 모습으로 늘 섬기는 모습으로 있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내놓으세요 하지 말고, 내가 비록 지금 형편은 다른 사람보다도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전부 감사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것, 내가 오늘 또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공간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지금 나는 하나님 내가 가지지 못한 데 대한 것만 자꾸 기도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것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같이 내가 주님 앞에 뻔뻔하게 기도했던 것, 나는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한 것도 없는데 지금까지 주님은 나에게 주시기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듯이 나는 자급자족한다 했습니다.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 감사가 있는 사람, 절대 이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작은 자가 되면 어떤 축복을 계속해서 약속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8절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바닷가에 찾아오셨을 때에 이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고기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려면 작은 배 타야 돼요. 성경은 작은 배라고 해요. 작은 배 탈 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 그런 기도했죠. 큰 자 되게 해주세요. 크게 해주세요. 사업을 크게 해주세요. 자녀가 세계적으로 큰 인물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런 마음은, 욕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주님, 나는 지금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것도 많지만 내가 몸은 지금 아파도, 그런데도 주님 감사해요. 주님 뭐라 그러세요? 너는 그래도 어려운데 감사하니 내가 너에게 더 줄 거야. 더 채워줄게.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전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이런 사람 기뻐하지 않습니다. 낮은 자가 되세요. 겸손한 자 되세요. 작은 자 되세요. 잘난 체 하지 마세요. 많이 가질수록 더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주신 축복을 내가 누리고 지킬 수가 있어요.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한순간 다 날아갑니다. 마치 바람 불 때
벼 타작하고 난 후에 바람 불 때 벼에서 타작한 것을 떨어뜨릴 때 쭉쭉 다 날아갑니다. 내게 한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려요.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기도하면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고요. 영혼 구원해서 내 가정 구원해 달라고 기도 먼저 할 수 있는 이런 영혼에 대한 가장 절박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대개가 내 가족 영혼 구원은 둘째예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대개 기도한 내용 보면 현실에 먹고 사는 것, 그리고 사업 잘 돼야 되고 무조건 앞으로 살아갈 일 이것만 가지고 현실이 급급해서 육에 배 채우는 것, 여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하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육신의 축복을 말씀한 적 없습니다. 전부 저 천국에 대한 장차 돌아갈 그곳에 대해서 이 말씀만 하셔서요. 당연히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 여러분 축복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첫째는 요한 3서 2절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 3서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첫째 복을 받아야 돼요. 이 순서가 있어요. 내 영혼의 구원 축복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돼야 돼요. 하늘에서 비 안 내리면 산천초목 땅에 다 말라 죽습니다. 하늘에서 햇빛이 태양이 비춰지지 않으면요 초목이 자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주지 않으면 땅에 되는 것은 아무것도 남아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내가 하늘의 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초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가장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7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 7 집사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집사가 서대반이에요. 그런데 서대반 집사를 돌로 때려서 죽인 주동자가 나중에 바울된 사울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만 괴롭힌 사람이에요. 심지어 살인까지 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위세가 등등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빛으로 찬란하게 비치는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게 됩니다. 빛으로 오셨어요. 여기서 이 사람은 깨져버립니다. 완전히 꼬꾸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 이름을 알아요.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언제 예수님을 만나뵌 적이 없는데 언제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핍박했습니까? 언제 예수님을 고통을 드렸나요? 그래서 이 사울이 이때 이름이 바울이 바꿔지기 전에 하는 말이 주여 누구십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이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네가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그런데 다메섹에서
이 소리가 들려올 때 왜 네가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왜 내가 택한 내 백성들을, 성도들을 네가 박해하느냐. 그 박해할 때 주님을 박해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 주고 무시할 때요, 바로 그 사람은 혹 그 사람 모습이 예수님 모습으로 오신지 몰라요. 내가 핍박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 그 사람 모습으로 오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사울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 사울은 여기서 변화되어 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에서 14권을 기록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능력이 나타났냐면, 이 사람은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게 되면 성령 충만을 받고 9장 17절에 이 사람 변화가 되죠. 회심을 합니다. 어떻게 회심합니까? 그 살벌했던 사람이, 교만했던 사람이 깨지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면, 성령을 받고 나면 이렇게 모습이 달라져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안 바꿔져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손수건 앞치마만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갖다 던져도 병이 떠나가 버려요. 귀신이 쫓겨나가 버립니다. 이 사람은 살아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으로, 이 사람이 14년 후에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왔는데 상상할 수 없는, 가히 내가 말할 수가 없다. 자신을 그렇게 빗대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훌륭하게 도저히 쓸 수 없는 사람이, 불가능한 사람이 가장 크게 쓰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아주 겸손한 사람으로 낮아져 버려요. 이 사람의 고백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3장 8절에 그런 고백합니다. 자신이 사도들 가운데, 주의 종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요 말하더니 에베소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작은 자입니다. 그래요. 성도들 가운데서 작은 자 정도가 아니라 그 성도 중에 가운데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더 낮아지려고 애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낮아지는 만큼 더 크게 써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가 내 정욕적으로 자꾸 높아지려니까 더 이상 쓰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2편 6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흔히들 다윗을 얘기할 때 목동 다윗, 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았을까요? 수많은 그 당시 학문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똑똑한 사람 많았는데, 나이 어린 양치는 목동을 선택한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시편 22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나는 벌레요,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해요. 나는 벌레 같은 인생입니다. 내가 어찌 사람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한 가지 여기 사실에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드러내지 않습니다.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이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돼요. 이런 체험 해보셨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왜 자꾸 눈물이 흘러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주님만 계시면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는 스스로 죄인인 걸 모릅니다. 그런데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꾸 내가 내 자신이 추한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은혜 생활을 제대로 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세상 것을 구하지 않게 돼요. 하루하루가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싶고 진실하고 싶고, 그러다가 저녁 되면 하나님 또 넘어졌어요. 이것이 우리 연약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자꾸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다윗을 이렇게 서셨을 때 이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는 벌레요,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모습 속에서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코드에 맞아요. 하나님 마음에 맞아요. 다윗은 참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온유해요. 왕으로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할 때 바로 이 사람 왕의 자리에 있다가 내려와서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회개해요. 겸손한 사람은 바로바로 은혜를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줄 압니다. 성경 말씀은 여기에서 이제 결론으로 우리가 말씀을 접근합니다. 성경 우리 인생이 어떤 분은 착각하고 살아가는 분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몇백 년을 사는 것 같아요. 한번 정리를 해보면 부모님 설에 태어나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과정, 공부 마치면 벌써 나이가 25세 아니면 30세 전후반이 되어요. 사회에 나와서 어쩌면 그 전에 가정도 가질 수가 있고, 이제 기반 좀 닦아서 한 20년 흘러가면 50이 됩니다. 열심히 뭔가는 생활 안정을 해서 달려왔는데 기반 좀 닦였어요. 제대로 인생을 살만한 기간은 길어야 20, 30년입니다. 짧아요. 여기에 보면 피 터지게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에 불을 켜고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돈 몇 푼 때문에 수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어요. 원수예요. 그 몇십 년 살다 가는데 미쳐 있습니다. 세상에 완전 미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범죄가 그치질 않습니다. 악으로 가득 찬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때로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에 다음 같은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 생명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결론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래 말씀해요. 안개같이 없어져 버려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립니다. 잠깐 있다가 보이지 않는 안개니라. 여러분, 그 길을 가다 보면 공동묘지들이 있어요. 이렇게 묘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묘지에 묻힌 사람들은 한때는 혈기왕성했고, 그 묻힌 사람들 가운데는 세상 정욕에 눈이 멀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열심히 인생을 살다 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결국은 한 줌의 흙이에요. 지금은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묻힐 겁니다.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흙으로 돌아갔을 때 어쩌면 요새는
많은 곳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묻혀있던 묘지가 개발되면서 완전히 다 깎아버리고 그 자리가 잿가루 돼서 나는 흩어져 버렸어요. 사람 발에 밟히는. 이제는 어디론가 다 흩어져서 흙덩이로 돌아갔는데 내 육신은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생각할 때 교만할 것도 없고 내가 혈기를 낼 것도 없고요.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습을 잠시 바쁘게 달려가다가도 잠깐 멈추고 내가 과연 지금 이것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남기고 가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예수님만 나는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인생, 마지막 떠날 때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내 육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수조 원을 가진 사람과 그리고 지금 내게는 근근히 먹고 살 정도만 생활비를 나는 경제적으로 이익밖에 없어요 하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금 환경에 편하게 사는 것이냐 아니면 불편하게 좀 사는 것이냐, 좋은 차를 타냐 아니면 좋은 음식을 먹고 사는가,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가 아닌가, 이 차이밖에 없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에서 발버둥 칩니다. 단 한 가지, 작은 자 되세요. 낮은 자리로 찾아갔어요. 물은 말입니다, 역류가 되질 않아요. 물은 반드시 낮은 곳으로 흘러내립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려면 낮은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내게 쏟아집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성경 강조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냐니. 우리는 잘 살든 못 살든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저를 통해서 주님 드러나게 해주세요. 주님을 자랑하게 해주세요. 주님 영광만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땅에 떠날 때 할렐루야 찬송하며 떠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